읽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으로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죠. 출애굽기 내용이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집트 왕자 영화 봤죠?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게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려고 모세를 정하여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하려 하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종살이하면서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힘들어서 참 죽겠습니다.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들은 것으로 약속을 깨닫고 누구하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시는 거죠. 즉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에서 보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 바로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기 위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예배받기 위함.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기 위함이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애굽에 있던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신앙들보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비록 약하고 지금 종살이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될 애굽 땅, 도대체 이 애굽 땅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못하시고 또 광야까지 나오게 하셨는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는가? 그 애굽에서 예배 드려도 될 텐데 왜 그 애굽 땅을 떠나야 되는가? 그 애굽 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는 거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군사의 힘도 막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애굽, 지금으로 말하는 이집트라는 나라죠. 이 이집트에는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나일 강이라는 강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세계 4대 문명의 시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나라를 세우고 또 그런 문화, 문명을 만들었던 4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이 애굽의 나일강가예요. 이 나일강은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이 나일강이 흘러가는 하류에 가면은 이 나일강이 쭉 퍼져나가면서 이 삼각주라는 델타 지역에는 아주 비옥한 땅을 만들어요. 이 강물이 저 산 위에서부터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쭉 물에 씻겨 내려오면서 마지막 하류에 와서는 그 영양분들이 땅에 쫙 퍼지면서 아주 영양가가 높은 그리고 물이 풍부한, 그래서 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그리고 땅이 또 평평한 평야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이집트는 이 당시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었는데 이 수로를 만들어서 물길을 내가지고 이 강물이 저 먼 곳까지도 물을 보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에 가면은 뭐가 있죠?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저는 트랜스포머 영화에도 보면은 나오죠. 막 거기에서 싸우고 하는데 피라밋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피라밋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저도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높은 그런 피라미드, 돌을 아주 정교하게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산만큼 커요. 하나하나 그건데, 그것을 어떻게 세우냐, 이 집채만한 돌을, 이 교회만한 돌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옮겨서 그것을 하나하나 수천 개 수만 개를 쌓아서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로도 그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데 당시 몇천 년 전에 이미 이 이집트의 애굽 나라에서는 그런 피라미드를 지을 만큼 기술력도 있었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람의 능력을 한껏 드러낼 수 있는 나라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도 없으면 물길을 내서 농사 지으면 되고, 건물도 높은 건물, 피라미드 같은 거 이런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특히나 그런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 왕. 이 왕은 정말 할 수 없는 게 없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 피라미드라는 것도 결국 왕의 무덤,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하면은 그냥 쭉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죠. 즉 애굽의 왕은 세상에, 이 모든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왕은 신이 되는 하나님과 같은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 목숨도 뭐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 왕, 그 왕이 다스려지는,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 생각하고 모든 백성이 그 왕 앞에 엎드리며 복종하는 그런 나라,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바로 애굽의 왕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그런 나라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없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이 애굽을 또 이 바로를 심판할 것이다.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최고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는,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바로 내가 살아있음을, 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이 세상에 신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바로에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권위, 자기가 지금껏 이 나라를 다스리고 왔던 그 권위를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에게.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 애굽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인 그런 기반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적폐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 하나님의 요구,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애굽의 바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10가지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또 어두움, 그리고 장자를 뺏어가는 그런 10가지의 이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이 10가지의 재앙들은
각각을 보면 그 이집트 애굽 땅에서 섬기고 또 그렇게 믿어왔던 신들, 우상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피는 나일강을 지키는 하피라는 신을 깨뜨리는 것이고, 개구리는 헤크트라고 하는 출산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또 가정을 지켜주는 호러스라는 신이고, 파리는 바알세불이라 해서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라 믿었고, 또 악질은 짐승을 숭배하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함이고, 또 독종은 티폰이라는 악신, 나쁜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고, 또 우박은 이시스라 하는 농경의 신을 깨뜨리고, 또 메뚜기는 세라피스, 메뚜기로부터 지켜주는 신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깨뜨리기 위함이고, 또 어두움은 이 이집트의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라는 신을, 그 신을 깨뜨리기 위한, 그 믿음을 깨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장자, 즉 애굽 나라의 첫 아들들, 첫째 아들들을 치시기로 하셨어요. 이 첫째 아들은 바로 가문을 이어갈 사람들이고, 또 그 왕위와 그 가정, 또 자기의 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째 아들, 나의 모든 것을 이어서 맡아서 살아갈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집트의 왕들에게는 이 첫째 아들은 왕위를 계승한, 이 나라를 이어가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아들을 치시겠다, 데려가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도록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들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모든 마음들, 그 모든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그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절기를 말씀해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게 하신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거두어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그런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라고 하는 나무 가지를 통해서 그 피를 발라 문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피가 묻은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 그냥 넘어가시겠다. 다른 애굽 바르지 않는,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그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지만 그 문지방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다, 넘어가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이란 말은 바로 그런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보면 넘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pass over, 즉 그냥 지나가시겠다, 넘어가시겠다. 유월절이라는 뜻은 그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 지나가신다.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지나가시겠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이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신 그날, 바로 그날을 명절로 만들어서 대대로 지키며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달력까지도 바꿔서 바로 그 유월절을 새해의 첫날로 정해라. 이 말씀은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는가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대대로 전하라고 해서 바로 그날을 유월절이라는 명절로 정하고 또 그날을 대대로 잊지 않도록 말씀해주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또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도록 하셨고, 또 그 무교병을 먹으라, 그 고기를 먹으면서 또 이 지방에는 떡을, 즉 빵을 먹는 지방이죠. 그런데 당시 애굽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었어요.
무교병이라는 건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 먹는 빵들을 보면 먹으면 어때요? 부드럽고 맛있죠? 그렇게 맛있는 빵들이 왜 그 빵이 부드럽고 맛있냐면은 거기에 누룩이라는 것, 지금으로 말하는 이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넣어서 발효를 하면 빵이 부풀어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런데 그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것은 그냥 이 밀가루 반죽에 그냥 먹은 거라서 딱딱하고 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질기고 딱딱해서 사실 먹기에 참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또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언제라도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추고, 즉 여행을 갈 채비를, 바로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춰서 가라 하신 거예요. 고기를 삶거나 그냥 먹지 말고 불에 구우라는 것은 불에 구운 고기를 오랫동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교병도 그래요. 무교병은 잘 상하지 않아요. 부풀어 누룩을 넣은 빵은 잘 상하지만 무교병은 또 잘 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누룩이란 것이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 누룩이란 것을 죄에다가 많이 비유해요. 이 누룩은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이 누룩을 빵에 넣어서 먹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이 애굽에서부터 발달되어서 시작된 그런 방식이 누룩을 넣는 빵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넣은 그런 지금처럼 보들보들한 그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 빵이라는 것은 이집트,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됨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죄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음을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이 이 6월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하는 것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 애굽을 심판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내신 것처럼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것이 6월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만방에 증거하며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6월절의 모습이라는 거죠. 즉 문에다가, 바깥 문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집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6월절 달, 그날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앞서서 9가지의 재앙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는데, 그 당시에 그 재앙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재앙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하게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의 절기를 정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임을 드러내도록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 6월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 이름표를 하나 달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피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징그러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피를 바르고 다니라? 그게 아니죠. 이 유월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서지에 발라서 그것으로 증거를 삼았지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의 피를 직접 우리 몸에나 우리 집에 피를 발라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것은 그 애굽 땅의 죄의 대가를 묻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애굽 땅의 백성들은 그 장자들, 자기들 집안의 첫째 아들, 이 장자들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루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 어린 양의 생명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물으시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누룩들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언제라도 떠날 채비를 갖추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또 지팡이를 들어서 언제라도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왜? 이곳은, 이 땅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굽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야 할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를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떠날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 나아가는 길에 그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백성임을 그 십자가의 피를, 보혈을 증거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언제라도 떠날 채비를 하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왕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애굽 땅에서 독립하여서 그렇게 애굽을 떠나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내가 공부를 많이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요? 네.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힘을 기르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그것은 나를 죄에서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죄에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함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함이야. 오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힘있고,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증거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6월절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며 나는 하나님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오늘 이 재앙이 내려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보호함을 받습니다 하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는 바로 그 피의 증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만, 십자가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그 하나님만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는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착하니 물론 이웃도 돕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그러한 것들을 하고 또 세상을 품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도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서 그 모든 그 남을 돕고 또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바로 예배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 바로 그것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예배임을 깨닫고 교회에는 바로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날마다 6월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며 이 마지막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지키고 또 그것을 대대로 자손만만 대대로 그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 주님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진정 우리가 이런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6월절의 절기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애굽 땅 가운데 장자의 생명을 취하는 그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하심을 입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만 증거하고 그 보혈 그 하나님만 나타내고 드러내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그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6월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음을,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날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 증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그런 에덴교회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된 믿음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